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2021년 9월 19일 주일예배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호가 풍성하게 이어가는 계절에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이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교동문 56번을 보겠습니다.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도 교동문 56번을 열어서 같이 교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안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나무들은 여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이틀 후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 부모님과 가족들 또한 이웃들에 대해서 한번 침묵하며 조용하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명절에 좋은 믿음의 본이 되고 또한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삶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같이 조용하게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신비로 올라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 때로는 마음의 상함과 아픔이 있고 때로는 오유의 실제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석 명절을 통해 하나님의 고향을 찾은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이 명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지금까지 헌신했던 부모님들, 가족들, 이웃 친지들, 귀한 성도들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오늘도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좋은 믿음의 봄이 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되 조금도 시험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모 곁을 떠나 멀리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 연주를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며, 조금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마르지 않으며 끊이지 않는 신수와 같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좋은 일들이 참으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환자들, 또한 청년들,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귀한 학생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삶 속에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을 찬양합니다. 수고하여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원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창조의 주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또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뜨겁고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9월의 셋째 주를 맞이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의 주를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가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지난 많은 시간 중에 코로나19와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세계적으로 아버지 또한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가정을 지키시고 또한 자녀를 지키시고 저희들의 직장을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속히 종식되고 저희들이 모여서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대국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번 주부터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전에같이 저희들 아버지 고향 방문이나 친지 방문과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를 아버지 만나는데 많은 제약이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었고 아버지 가족과 친인척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아버지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지키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었고 어려운 이웃이 있는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세계 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청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청명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 청년교회 아버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픈 아버지 정말로 한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가는 앞길까지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가장 좋게 선하게 아버지 형통의 길 축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이곳에 있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317면에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틀 후면은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또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에게도 맛있는 것들, 좋은 선물도 드리세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추석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추석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추석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세요. 간단하게도 예배를 드리고, 이 순서에 따라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서 예배 순서대로 조금 축소해도 좋으니까요. 예배를 꼭 짧은 시간이라도 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교회에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최희주 우리 청년이 들어왔어요. 앉아 있고요. 또 우리 김한준 청년도 다른 고향에 방문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동네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에 보면은 지금 이게 선물 포장이 있거든요. 오신 분들은 개인별이 아니라 가정별입니다. 이 국산 참기름, 국산 들기름으로 이렇게 잘 볶은 맛있는 기름이에요. 가실 때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마자 우리 여러분들 나오셔서 가정마다 하나씩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 좀 피시고요. 명절을 맞이한 분들이 별로 얼굴이 좋지 않으세요. 피곤하신가 봐요. 자,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해요. 우리 TV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 보니까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우리 최준혜 집사님이 지금 바닷가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의 영혼이 소울이 자기 딸내미라는 게 최희주래요. 희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한번 다시 전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 선아 집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요즘은 저거 산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했던 이 무더운 날씨도 이미 물러가게 되는 거죠. 가을이 우리 코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그런 시절의 세계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루에 확진자가 2천여 명이 넘나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조금 그 기세가 꺾일 줄 알았던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국민의 그 피로도가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또한 고향을 방문한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참으로 어려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재작년에 우리가 예배할 때 보면 참 이 손절이 가득 찼었어요. 같이 방문한 그 가족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쩌면
제 마음이 또한 여러분도 보기에도 참 풍성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추석은 집회 모임이 규제가 일부 완화가 되었죠. 또한 이 코로나19가 걱정이 돼서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자식들도 고향을 굳이 방문하지 않는 그런 강요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고향 방문할 때에 순번을 맞춰서 차례롭게 방문하기도 하고 또한 추석 성묘나 뭐 제사 같은 것도 간소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재미있는 만평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 만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추석이 다가오자 이제까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손주들이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며느리야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렵지 걱정이 되는구나. 며느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렇지만 요즘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며느라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다 접종을 했단다. 그때 그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어머니 참 잘하셨어요. 요즘은 건강에 좀 조심을 해야 되죠. 그 말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얘들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애들 때문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만평을 보면서 재미도 있었지만 약간의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추석 명절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날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러한 시간마저도 우리가 그런 가지지 못한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 시련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때로는 참으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이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추석의 명절은 우리나라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 유래가 신라 시대부터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석 명절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한가위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한가의 의미는 모든 것이 풍요롭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석의 의미는 바로 지난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석은 정든 고향이 생각이 나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존재케 하신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형제 자매 또한 이웃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이 추석이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이 추석의 의미는 지난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축복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추석 명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계명 10계명에 보면은 1, 2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섬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섬기되에 너희 부모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또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에 언급했던 이삭을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은 이 이삭을 통해서 천대의 축복이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지만은 크게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승리 가운데에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삭에게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오늘 이삭은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의 말에 자기 생명을 기꺼이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한 이 아버지의 그 말에 조금도 반항하지 않냐고 순순히 바로 번제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생명을 맡길 정도로 아버지 말에 순종하였고 공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룻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참으로 먹기 살기는 어렵고 또한 과부로서의 삶이 살기 참으로 어렵기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나오미는 그렇지 않는 거죠. 어머니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다윗의 가문이 됐고 또한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바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보다 더 적극적인 그러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공경하라는 것은 행위를 드러내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축복과 또한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 또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태풍 14호 찬투가 다행히 내륙을 우리나라에 관통을 하지 않고 제주도에 약간의 피해를 주고 일본으로 진출한 거 보면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오곡백화, 또 풍성하게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어때요?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이 과거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 많이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한 농기구가 있다고 해서 이 수확의 양을 여러분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농사는 절대적인 하늘의 도움과 그 은혜로 이루어야만이 그들이 원하는 풍성한 그러한 수확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오늘 말씀 볼까요? 시편 65편 9절과 10절을 보면 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고랑이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함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시대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과 경제의 발달로 인하여서 문화 수준이 높아집니다. 또한 삶이 윤택해졌고 또한 살기가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더 강팍해지고 삭막해진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 정신분석학자들은 말하기를 오늘 우리 삶 속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10년이나 20년 전의 삶보다는 여러분 더 많이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나 어때?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죠. 더 삭막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 매 순간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져 있음을 또한 내가 오늘 이 존재하는 것이 나의 사랑하는 부모와 또한 가족과 이웃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5장 20절에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범사에 모든 순간에 오늘 우리 삶 속에 좋고 나쁨과 때로는 마음의 상함과 아픔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석의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존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때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추석 명절의 절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족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9명의 문둥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궁일한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합니다. 10명이 동시에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떠나지만은 가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걸 알고 나머지 9명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가자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까?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예요. 이 세상에 소외된
소외된 그런 자임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런 거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늘 갈급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사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들과 같이 세상에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치유됨을 보고 그를 치유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며 절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로 인하여서 그는 영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할 행위이며 감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과 여러분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감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주께서 구원받은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보여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풀이한다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은 마치 여러분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삶 속에 절망적인 삶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인생 속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감사 넘칠 때에 오늘 육신의 어떤 우리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소한 하루에 300번 이상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싫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1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의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이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사는 오늘 나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아닐지라도 오늘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감사란 열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감사의 열쇠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자 성에도 보면 신체 발부 수기 부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의 희생, 헌신 또한 그들의 눈물과 땀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존재함으로 여러분 이 사회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회가 있으므로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바로 5천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의 부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역사가
또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또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리는 사랑이 있는데 위로 오르는 사랑은 사실 어렵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자녀들은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훗날에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자녀들을 낳고 또 사랑하는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병이 들었다든지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 지난 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정말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이렇게 길렀구나.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부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때서야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을 걸, 더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할 것을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좀 부족합니다. 나는 뭐 이것 때문에 좀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이 잘 되면은 엄마, 아빠 내가 잘할게. 저는 그런 사람 훗날에 부모들은 잘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한국 시대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찾아보면 부모님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이죠. 오늘 부모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내 마음 아시죠? 물론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 아시죠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줄지라도 우리 그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또한 돈도 드리세요. 또한 형편이 허락되면 좋은 선물뿐만 아니라 여행도 시켜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어떨까요? 감사치 않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마음의 독소가 되는 것이고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는 훗날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 땅에 없으면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공경하세요. 더 부모님에게 더 드리고 더 섬기고 그 부모님과 좋은 추억거리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도 그렇습니다. 제 형제 자매를 보면요, 좋은 내 마음에 맞는 형제 자매하고 만납니다.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는 형제를 들 수 있으면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만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전해야 되고 궁일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부모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도 품 안에 안아서 만나서 즐겁고 물론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웃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 동네를 보면은 참 좋았어요. 우리 뒤에 우리 김승길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남민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저 정상문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동네에 보면 진짜 형제간보다 더 친했던 것 같아요. 이웃 간에 모여서 밥도 먹고 또 김장도 하고 아무튼 매일매일 모여서 웃고 마시고 하는 거야. 정말 진짜 이웃 사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친척들보다 더 그들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죠.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즐거웠어요.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때 참 이웃 사촌이 우리 친척보다 훨씬 낫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개척교회지만은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흘리며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친히 기도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통성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치 내일처럼 그것을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또한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기뻐하고 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래서 이 교회에 올라온 행복한 교회,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제 마음은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가득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으시면 감사하다고 찬양도 하고 즐겁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리가 비어있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숫자지만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 여러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면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한번 하세요. 제가 쉽게 써하지 말고 진실로 여러분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어떨 때는 참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고 보기 싫고 그렇지만은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행위, 이웃에 대한 감사의 행위는 물론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은 우리 행위로 드러난다면은 어떨까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한 친절하게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불쌍한 이웃이 있다면은 먼저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들에게 성심껏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동일한 마음을 보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느냐? 물질을 드려야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분보다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보다 참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돌봐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 지금 내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즉 나의 헌신을, 나의 드려주는 이 물질이 하나님 보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한번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에는 우리는 결실이 있는데 이 결실에는 어떨까요? 참으로 보기가 좋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결실이 성장해서 풍성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 이 성숙된 열매가 될 때에 참으로 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부모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이웃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성숙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유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함께 여러분들 봤을 때, 어렸을 때 소리도 지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성장된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은 여러분 5개월과 5일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손을 탁 잡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모습 볼 때 참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5개월, 5일. 만약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는 이 추석문들을 통해서 오곡백화가 무르익고 저 들판에 또한 모든 삶 속에 풍성한 그러한 그 열매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도 그렇게 성숙한 감사 열매들이 맺어져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더욱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를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 가족,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과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김한준 청년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 연습을 못해가지고 잘 부른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앞으로 나의 마지막 골다하고로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지난 삶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11.1조 주일원금 선교원금 감사 또한 건축원금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드려진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늘 평안함과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에게 감사하며 또한 자녀들의 믿음에 충만함을 주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원하며 또한 주님 선하신 뜻이 니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며 또한 신실하신 언약의 증물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이 감사의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감사의 예물로 통해서 하나님 하늘의 일을 해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모든 신령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한 부모님과 이웃과 그들의 삶 속에 감사로 통해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믿기를 고백하며 이 땅을 내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일도 사고 특별히 하나님 멀리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김만준 우리 최희주 또한 멀리 있는 귀한 자녀들의 그들의 삶 위에 또한 교회의 환자와 또한 하나님 청년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우리 여덟도 회원들 잠깐 나오셔서 앞에 있는 선물을 잠깐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서 주신 선물을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선물에 보면은 교회에서 이름을 적으셨으니까요. 이름 이렇게 보시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